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호칭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견고함이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다윗은 많은 삶의 위기를 겪어왔지만은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던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는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다른 시편들에 보면 다윗을 비롯해서 다른 기자들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할 때는 피난처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는 사람은 그 반석에서 나는 의의 샘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말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식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의의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광야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만나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18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그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도록 해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뿐이죠.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을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188장에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그죠? 만세반석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곳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그 반석에 우리의 몸을 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자신을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절망에 빠뜨려집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을 때에 그가 느꼈던 경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반석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절망이지만은 어쩌면은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그 은혜가 그에게서 멀어질 때에 그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설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그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중단 없이 그에게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의미의 기도들을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어짐으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나의 영안이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있지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또 주의 종을 버리지 말라는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다윗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또 주님이 다윗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감화 감동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감화 감동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마 우리 심중 깊은 곳에는 그런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산다는 말씀이겠죠.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별로 그런 경험을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멀리 갔다거나 그걸 저는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때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고 지나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또 오늘도 지나가면서 봐주셨는데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자기 오래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갑니까 하니까 지금 안 나간대요.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죠? 아, 그거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 말을 나는 거짓말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를 안 나갈까? 그 얼굴에 보니까 한 구석에 어두움이 있어요. 아마 자기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번에 인사를 할까 하다가 자기가 미안할까 싶어서 그냥 나도 자기가 인사 안 해서 그냥 지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주님이 잠잠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우리는 어두움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본의 내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면 무슨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참 저주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은혜가 갈망되지 않은 그 영혼이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아까 다윗이 말한 기도 그대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죠? 그 요즘에는 또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깨닫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 짧다.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더 실망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뭐 100살을 산다고 해서 그게 오래일까?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래서 이 금생이라는 건 뭐냐? 잠시 지나가는 세상인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금생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짧고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이 금세라는 것은 그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여행을 가는데 어디 미국에 간다. 미국에 가서 한 달 있다, 1년 있다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하지요. 뭐 옷도 챙기고 뭐 준비하죠. 뭐 준비하는데 그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미국에 가서 1년 사는 것이 본 게임이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죠. 믿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준비하고, 그거 하는 시간이구나. 참 의미가 없구나,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인간이라는 것이 허무하다. 한 분은 그제 떠나셨고, 또 한 분은 또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동서가 두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가게 됐어요. 참 허무해요. 무슨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은 아니죠. 그런데 지옥 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다 미친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아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전부 다 귀신이 들린 것 같고 전부 다 정신병자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까?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외에 그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복음 외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둘 것인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기도, 뭐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의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성소를 향해서 그의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성소를 생각하며 그 성소를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소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금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제사하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하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금으로 판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갖다 부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성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일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고 또 언제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가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열망했던 것은 뭡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뭐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성전 건축의 열망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27편 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열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에도 보면은 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 계속 보면 참새도 주의 전에서 보금자를 얻었다고 말했죠.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죠. 사람의 마음은 그가 항상 관심을 갖고 갈망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귀향을 간
충신들은 기항을 가서도 언제나 임금이 살고 있는 그 궁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돗자리를 펴놓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기항을 갔는데도 그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 대한 충성이 변함없어 언제나 그 임금이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지금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 왔지만은 그 마음이 풀어져서 언제나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다고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부는 하나님이었죠. 그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하늘이 빛깔이 줘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했고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사람을 고칠 때도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고라 자손들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쩌면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왜? 교회는 물론 이것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곳이지만은 이곳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곳이니까. 또 예배당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 그래요. 항상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는 좀 미신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의자를 닦으면서도 예수님,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 하고 청소할 때도 예수님 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아멘.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은. 우리 뭐 하늘을 향해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붙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주실 때 뭘 가지고 부릅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세요.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정말 믿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면 뭘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는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이 왜 못 만나냐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인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 뭐 희생을 많이 안 하고 헌신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성전이죠. 성전 지성소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럼 지금은 뭐냐? 예수님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뭘 남겨주겠습니까? 복음을 이루고 가셨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든다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몸짓을 말합니다. 그죠? 손을 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마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의지와 전부를 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 놓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몸으로 기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도 손을 들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하여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에 우리의 전심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홍심과 의지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그의 삶의 기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또 반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심으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의 영혼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위에 건설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